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회 공동체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을 자세하게 분석해 보면 12개의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12개의 고백 가운데 네 번째 고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5가지 핵심적인 일을 하셨고 또 하실 겁니다. 첫째, 성육신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두 번째,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활하셨습니다. 네 번째,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5번째, 다시 재림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5가지를 우리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과 우리의 본질적인 차이점은 뭘까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예수님은 원죄 없이 태어나셨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죄를 이기며 사셨습니다.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으셨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장면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 성육신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 짧은 생애를 이 땅에 사셨습니다. 33년 짧은 생애를 사셨어요.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때 나이가 30세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은 사적인 삶을 사셨고 나머지 3년 공생애를 사셨던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공생애 기간 3번 지킨 기록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6장 4절, 11장 55절.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는 3년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그 시대는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유대 나라는 식민지였고요. 특별히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로마 제국의 총독이었죠. 빌라도 총독은 주 26년부터 36년까지 10년 동안 유대 지역을 통치한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런 정책을 폈습니다. 2가지를 좀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식민지의 종교를 허용해 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식민지의 자치권도 허용해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비록 꼭두각시이지만 헤로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치권이 허용됐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자유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성전이 있었고 성전에서 자유스럽게 제사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또 절기도 그들이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방금 사내들인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사내들인은 그 시대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장은 대제사장이고요. 먼 옛날 출애굽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통치하기 위해서 70명의 장로를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들이 생각하면서 사내들인 공회 71명으로 그렇게 구성을 했던 겁니다. 로마 제국은 사내들인 공회의 그런 자치권을 상당 부분 인정을 해 줬어요.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가 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형을 판결한다든가 사형을 집행하는 일, 그것만큼은 자치권에 허용해 주지 않고 로마 총독이 갖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교권자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제거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렇게 추종했기 때문에 그 세력이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유대 교권자들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어요. 게다가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스스로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유월절인데요. 유대인의 절기. 유월절 이 절기 때는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집결합니다. 한 200만 명 정도 그 시대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유대 교권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예수님을 제거하면 문제가 커질 거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가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제거하자. 그렇게 그들은 내부에서 잠정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유대 교권자들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유대 교권자들은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듣고 유월절 때 예수님을 우리가 제거하자. 그렇게 결단하고 실행에 옮기게 됐습니다. 다만 사내들인 공회에 사형 판결권과 사형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재판권을 빌라도 총독에게 가지고 가게 된 겁니다. 그들은 빌라도 총독을 압박하기 위해서 군중들을 선동합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도 동원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빌라도 총독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거하고 죽이겠다는 그런 심사였었죠. 유대 교권자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사주를 받고 유대인들이 그들이 일종의 오늘 우리 시대 용어로 표현하면 데모를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 총독 앞에 그렇게 데모를 했던 겁니다. 빌라도 총독은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예수님을 직접 신문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좀 매로 때리고 석방을 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이 우려가 됐습니다. 폭동이 일어나면 총독이 관할한 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나면 로마 제국 당국으로부터 해를 받게 됐죠. 그래서 총독은 가능하면 치안 유지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군중들, 유대 군중들의 압력에 굴복을 하고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이라는 사형을 언도하게 됩니다.
십자가형을 받았던 예수님 로마 군병들로부터 수없이 많은 채찍을 맞습니다. 그 시대의 로마 군병들의 채찍은 채찍 끝부분 가죽 채찍인데 끝부분에 갈고리가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채찍으로 휘어 갈기면 사람의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고통과 아픔이 가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채찍으로 주님은 수없이 많이 맞으셨고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심한 말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잘 아는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됐습니다. 골고다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는데 그 골고다에서 2명의 사형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오전 9시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 오후 3시에 운명하시게 됩니다. 6시간 동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6시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7마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 7마디 말씀을 우리는 가상칠언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바로 옆에 있는 강도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말씀은 십자가 밑에 있는 마리아와 제자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은 오후 3시 무렵입니다. 거의 이제 주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절규하며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걸 번역하면은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5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6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 주님은 7번째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셨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2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성소 휘장이 찢어져서 열린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무덤이 열려서 죽은 자들이 살아난 사건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방금 제가 개괄적으로 팩트만, 사실만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찍이 예수님의 선구자였던 세례 요한,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으로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뭐 때문에 구원받았을까요?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양의 피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유월절, 절기죠.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지난 시간 성육신하신 예수님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도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 그분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유대교의
유대교의 제사제도를 개혁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대제사장이 되셨고 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친히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구약의 제사는 짐승의 피죠.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왜 예수님은 피를 흘리셔야만 됐을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 온 인류의 죄를 지고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피를 가리켜서 성경은 새 언약의 피라고 설명합니다. 구약의 시내산 언약, 옛 언약이죠. 짐승의 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새 언약의 피가 되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 매일 자주 짐승의 피를 드려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 공생애를 3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3년 공생애 기간 동안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친히 예언하신 적이 있어요. 그것도 3차례 이상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던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찬에서 떡과 잔을 우리가 받죠. 그 떡은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을 상징하는 거고, 잔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 바로 전날 밤 이렇게 성찬을 제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시면 그때 예수님의 기도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니다. 뭘 놓고 기도하셨을까요? 십자가가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마지막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신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신하십니다. 그리고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끝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뭐라고 조롱하고 비난할까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믿겠노라.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겠다는 게 아닙니다. 믿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예수는 어떤 예수일까요? 십자가 없는 예수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믿겠노라. 일찍이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셨을 때 그는 예수님을 붙잡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강권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정색을 하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주 호되게 책망을 하셨어요. 베드로도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어떻게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도저히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예수를 사람들이 원합니다. 베드로도 그랬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십자가 없는 예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십자가 없는 예수를 믿는 믿음은 사탄적입니다. 거짓 믿음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하시고 그 길을 가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6시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요, 특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정오 무렵입니다. 그때 온 세상에 아주 짙은 어둠이 갑자기 임하게 됐습니다.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아주 짙은 어둠이 임하게 됐습니다. 물론 물리적인 어둠이겠죠. 갑자기 태양빛이 사라졌든지 물리적인 어둠이겠죠. 그러나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오후 3시 무렵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예수님이 절규하며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뭐라고 절규하셨을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하신 7마디 말씀 가운데 4번째 말씀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은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에 대해서 절규하신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을까요? 죄 없으신 예수님,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 때문에 버리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외면하셨고요. 그래서 세상은 어둠이 임하게 된 거고요. 주님은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대신 지신 죄 때문에 주님은 버림을 받으시고 주님은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죽음을 주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 없으신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을까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겁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버림받고 내가 저주받고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 내 죄를 주님이 대신 지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셨던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가상칠언 가운데 6번째 말씀입니다. 구속사역을 완성하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한다면 단번에 제물이 되셨고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성소의 휘장이 열린 거고 또 하나는 무덤이 열린 겁니다. 설명이 좀 필요할 듯합니다. 성소 휘장이 열렸다. 성막에 보면, 성전에도 마찬가지고 성막에 보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는 휘장으로 쳐 있습니다.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고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본인의 죄와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요. 그 언약궤 위를 속죄소 이렇게 표현합니다. 속죄소.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언약궤 위를 속죄소로만 알고 있는데 성경을 우리가 깊이 관찰해 보면 우리가 더 깊은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에 보시면 언약궤 위를 속죄소 그렇게 표현했고 각주를 보시면 시은좌 곧 은혜의 자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은좌 은혜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 언약궤 이 속죄소가 시은좌 은혜의 자리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그동안 베푸실 수 없었습니다. 휘장이 쳐 있어서. 오히려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은 뭘 베푸셔요? 진노와 저주를 베푸실 수밖에 없어요. 왜? 죄인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휘장을 쳐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휘장을 여시고 이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은혜의 보좌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무덤이 열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죠.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죽는데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요? 그 은혜가 바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휘장을 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여러분 어떤 은혜라고요? 죄사함 받는 은혜, 구원받는 은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은혜를 주셨어요. 휘장이 열려야 되죠? 무덤이 열리듯 이제는 죽음이 떠나고 새 생명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하고 있는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회 공동체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은 12개의 고백 가운데 네 번째 고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사함의 길을, 구원의 길을,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십자가 없는 예수를 믿는 믿음은 사탄적이에요. 거짓 믿음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시은좌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